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지 말라.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내 형이 아버지의 유산을 내게 나누어 주도록 그렇게 명령을 좀 해주세요.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아마 이 형이 아버지의 유산을 동생에게는 조금만 주고 자신이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이런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지금도 이 땅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향하여서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책망을 하시고는 한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대답을 해 주신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풍년이 들어서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 추수한 곡식을 쌓아둘 곡간이 부족해서 고민을 하다가 내가 기존 있는 이 곡간을 헐고 더 넓게 크게 지어서 거기에다가 이 추수한 곡식을 쌓아두리라,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와 같이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부자가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20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이러시되 20절 말씀에 보면은 19절 말씀에 보면은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이제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러니까 자기 영혼에게 이제는 많은 곡식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이제 남은 세월을 살아가자,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아주니 네가 준비한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시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다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는 이제 이 부자는 그날 밤에 갑자기 죽었습니다. 이 부자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는 그런 대상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이 갑자기 이제 죽으니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까운 사람이 죽었다고 탄식하기도 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아마 슬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일컬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렇게 이제 평가한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의 말씀은 분별력이 없는 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곳에 마음이 치심해서 한 곳에 정신을 빼앗겨 가지고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은 물질의 탐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예 알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않고 그렇게 이제 살아갔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바보 같은 인생,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하고 지나가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땅 위에서 부지런히 일을 해서 많은 소유를 얻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그건 결코 아닙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소유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잠언 8장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잠언서 기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재물을 주어서 그 곳간에 채워 넘치게도 해 주신다, 그렇게 이제 약속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록펠러와 같은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많은 재물을 맡겨 주셨다, 그런 이제 표현을 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소득을 많이 얻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도 이 땅 위에 남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많은 소득을 얻어 많은 소유를 가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사람이 많은 소유를 가지고 평안이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이냐? 그것도 결코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은,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과 그리고 또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이 결단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땅 위에 남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많은 소유를 가지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복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렇게 이제 책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열심히 농사해서 많은 소득을 얻었고 그 곳간에 자기를 위하여 많은 재물을 쌓아둔 부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향하여서 어리석은 자라, 분별력이 없는 자라, 그렇게 이제 책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책망을 하셨느냐? 우리가 이제 그 이유를 몇 가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기 21절 말씀을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과 또 하나님께 대하여, 이 말은 대조적인 표현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많은 재물을 쌓아두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부요치 못하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재물을 쌓는 일이 없다. 그런 표현이에요. 여기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하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인색하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물질에 대한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사업을 잘해서 부자가 되고 또 성공의 길로 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전도서 12장 13절을 읽어보면은 전도자 솔로몬이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사는 삶,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는 삶이 인생의 본분이다. 여기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의 당연한 의무라, 그런 뜻이에요. 의무는 감당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감당해야 될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나오는 이 사람은 부자는 되었지만은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 사는 일에는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의 길을 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실패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일컬어서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 사는 일에 실패를 하느냐? 우리가 그 이유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은, 첫째는 재물에 대한 재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사람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도록 가르치라 하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마는 재물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기 때문에 참으로 좋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재물이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게도 만드는 아주 악한 것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을 읽어보면 22절 이후에 어느 날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청년에게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은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을 하니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그리고 근심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더라.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재물 때문에 이 청년은 결국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던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주를 섬겨 살다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 때문에 시험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고, 또 교인 성도들 서로 관계 문제에 있어서 시험들로 인해서도 또 교회를 떠나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 이후를 읽어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두 주인을 다 섬길 수가 없다. 물질이 주인 되면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 살지 못하는 이유를 말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마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느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바람이나 공기나 또 각종 오고 가고 있는 이 전파나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공간 안에도 보면은 공기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이고 수많은 전파가 지금도 여기에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의 몸에도 마찬가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나 양심이나 정신이나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존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보이는 세상 것을 쫓아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 살지 못하고 하나님 섬겨 사는 일에 실패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가 많은 소유를 가졌지만은 그 물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실패한 사람이 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부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을 받게 된 이유는 그는 영혼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19절을 보면은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부자는 자신에게 영혼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는 있었습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영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영혼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에스겔 18장 4절을 읽어보면은 모든 영혼이 내게 속하였나니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외에도 영혼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는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참고해 보면은 영혼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이 어떤 존재냐? 첫째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게 있지만은도 내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육신이 있고 영혼이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은 흙에 속한 것이고 영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부자는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이제 먹고 즐거워하고 편히 쉬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의 영혼은 이 부자의 말과 같이 곳간에 쌓아둔 재물로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육신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육신은 땅에 속하였기 때문에 땅에서 난 소유로 인하여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받아야 만족한 삶을 누리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물질로 인하여 만족할 수가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이것을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의 영혼은 육신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육신이 세월이 가면은 늙고 병들고 시드는 거 다 체험할 수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은 날이 가면 갈수록 새롭게 되어진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은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우리 사람의 주체가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육신장막이 벗어지는 날에는 우리의 영혼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고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영혼의 구원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육체의 영광스러운 부활이 따르게 되어 지어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영혼이 육신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기중성은 알면서 영혼의 기중성을 모르고 사는 이와 같은 일들이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사람은 영혼을 위해서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일이고, 그 믿음의 터 위에서 그분으로부터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와 같은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에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 우리가 예수를 지금 보지 못하지만도 믿고 기뻐하는데 이 믿음의 결국은 뭐냐? 영혼의 구원을 받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인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인데, 영생을 얻은 이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으로부터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런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부자는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에서 보면은 부자는 죽음을 생각지도 않고 있을 때에 갑자기 닥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할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준비한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성경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또 그 죽음은 언제 올지를 알지 못할 뿐 아니라 땅 위에 사는 날도 길지 않고 짧은 세월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하게 가는데 우리가 날아가는 것과 같다.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 4장 14절에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땅 위에 살다가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무엇이냐? 죽음은 우리의 영과 육신이 분리되어서 각각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육신은 흙에서 왔으므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것이 육체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7절을 읽어보면은 전도자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기 흙은 이 말은 우리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 땅으로 이민을 가는 사람을 보면은 그냥 하루아침에 가는 게 아니에요. 사전에 어디로 갈 것인지를 살펴서 정하고 그곳을 가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갈 비자를 받아야 되고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집을 마련하게 되고, 그리고 그 땅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다 준비된 다음에 그리고는 이제 그 땅으로 이민을 가는 이런 사람들을 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될 주의 백성들인데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가는 것을 사전에 준비했다가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세가 든 어른들을 보면은 내가 어디에 묻힐 것이냐, 여기에 관심들이 참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데는 뭐 어디에 묻히든 별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영혼이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집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집에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부자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준비는 충분하게 갖추었습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둔 것을 보면 충분히 준비했어요. 그러나 영원한 집에 들어갈 준비는 전혀 하지 않고 살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생의 삶이 이 세상뿐이라고 한다면 이 부자의 삶이 현명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육신 장막이 무너지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서 우리의 영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집, 그 집에 들어가게 되어질 날이 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 모두는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반드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또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넉넉히 들어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